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 이 시간에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목회 상담 관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조처럼 그룹을 정해주고요, 토픽을 준 다음에 이제 이 토픽을 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꼭 만장일치로 답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장일치로 그 조의 답을 정해라. 이제 토론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조원들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친구도 열심히 이제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는요,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만장일치도 안 됐고, 답을 그러다 보니까 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가 강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토론이 다 끝나고 뭐 만장일치가 안 되고 답을 제대로 못 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냈던 의견이 맞았어요. 맞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이 거봐, 내가 맞았잖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조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강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했던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 알았대요. 자기는 제 의견이 더 맞다 하는 것을 그 토론하는 가운데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워낙 강하게 제 의견을 주장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 의견이 맞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자기도 그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장일치가 안 되고 답을 내지 못하면 조원들이 다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을 본인도 굽히지 않았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대단히 제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회의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하다못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분명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아는 척하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듣기 싫고 따르기 싫을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답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많이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의 은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당신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겁니다.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겁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그냥 환난을 담대하게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의 은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은 지식의 은사는 있었는데 지혜의 은사가 없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실을 알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제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방인 선교 보고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기쁘게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런 기쁨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싫어했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엄청나게 막 부흥하고 막 믿는 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일어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관습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 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율법 지키지 말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한번 오면 우리가 들었던 이 소문이, 이 이야기가 진짠가 아닌가를 한번 묻고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난감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좀 분명히 보여주고 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네 사람이 결례를 서원한 성도가 있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당신도 그 결례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신이 부담을 좀 하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은 그럴듯한데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 바울은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라. 유대인들 너희는 늘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없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마라. 옳은 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보다 이방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교인들이고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요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온전치 못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왔더니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은 고사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이죠.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제안을요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하는 결정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지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는 따지고 싸울 만한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교회가 옳습니까?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가 옳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따지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는 아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따지지 마라,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의 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총본산이에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에게 당장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무리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것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인데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에 머무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는 것을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신의 주장에 옳은 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선교도 중요했지만 유대인들의 선교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기분, 자기에게 지금 이제 닥칠 어려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그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잖아요. 사랑이 한 방울 톡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저는요, 지혜의 은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달라서 여러분 다툴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있다면요, 이유 없이 싸우는 일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싸우고 다툴 때에 그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이 교회 좀 잘 세워보자, 잘해보자. 이유는 하나인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는 지식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하나만 생각해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서 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속상한 일이지만 다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일을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면 되는지를요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좀 예배 좀 나와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저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뭐 레포트 써야 돼요,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청년이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뭐 그냥 온갖 봉사하는 자리에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맨날 공부 핑계대고 요리조리 도망다녔는데 공부를 포기한 건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있는 곳에 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있는 자리에는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자매를 사랑해도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고, 기쁘지 못할 일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런데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충성 없고 열심 없는 사람들은요 다투지도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싸우는 일은요 다 지식과 관련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다 지식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지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일,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시험 없이 한 해, 두 해 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바람과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3년만 시험 없이, 싸움 없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몇 년이요? 3년입니다. 3년.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시험 없이, 싸움 없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3년만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는 이전에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식 아래에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교회로 세워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가정과 일터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